안녕하세요. 수요 제자반의 김민영 성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조용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전 사실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후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난 뒤 저의 삶은 처음의 생각과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찾아오는 고민들, 가정에서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 그리고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무엇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에 빠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모든 어려움을 아이들 탓, 남 탓으로만 돌리는 미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실망스러웠고 자책감만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는 오직 예배와 말씀만이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연약한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기대어 보기로 마음먹은 후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초등부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어야만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성경을 알고자 애쓰며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니 겉모습의 중요함보다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던 이곳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이렇게 저는 이곳 바른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괴로움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더 큰 절망 속에 갇혀있던 어느 봄날 3기 제자훈련 모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실에 쫓기며 겨우 살아가던 저는 제자훈련을 도저히 할 형편도 용기도 없는 상태였지만 너무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목사님의 권면에 힘입어 큰 용기를 내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며 목사님께서는 훈련 기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라고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고, 저는 그 말을 붙들고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내 감정과 문제에 휘둘려 아이들과 남편에게 화내지 말자. 둘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자. 마지막으로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불안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하지만 결심과 달리 제자훈련의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글을 쓰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글씨는 아이들보다 더 엉망이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오전을 보내고, 둘째 아이의 학교와 학원 라이딩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밥 먹이고 집안일까지 끝내고 나서 숙제 좀 해보려 앉으면 아이들은 엄마를 수백 번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늘 제자리인 듯 겨우겨우 훈련을 따라갔습니다. 일도 하며 이것까지 잘해내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저 부러웠고 저의 일상은 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깊어질수록 저의 마음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난을 오래 참았듯 저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자훈련 이전의 삶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연약한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마치 큰 잘못처럼 여기며 아이들을 혼냈지만 제자훈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저의 소유물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간절했던 한 가지는 저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던 소중한 아이들도 삶의 성장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 마주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며 제 앞에 성도님들께 저의 마음과 모든 것이 더 윤택해졌고 나아졌다고 확실한 선포를 해야 간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가장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바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알고 계실 것이고 나를 위한 계획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한반에서 한 명이 간증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고 목사님께서 간증자에게 직접 전화하신다고 했는데 한 주가 지나도 다행히 소식이 없어 난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카톡이 오고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설득해봤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고백이었기에 꿋꿋하게 저를 간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덕분에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걸어가려는 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바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쳐지는 제자 훈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이 고백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를 찬양으로 1년 동안 함께 달려온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